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11월 15일 안식일에 우리 학생부 형제 자매님들과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회 학생부 교육 과정에 따라 해당 교재의 내용이 다니엘 1장을 본문으로 자유한 포로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포로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포로라는 말이 얽매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되는 다니엘 1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연결해 보니까 자유한 포로 다니엘이라는 제목이 너무도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좀 바꾸었는데요. 바로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로 정하고 다니엘 1장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살아남기 시리즈 도서가 유행했는데 최근에도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그런 책이 계속 출판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폭염에서 살아남기,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왕따에서 살아남기, 실로 다양한 살아남기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이 꾸준한 것을 보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살아남기가 화두가 된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외침을 받은 경험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에서 살아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어두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제 치하에 순응하며 살아남기도 했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독립투사가 되어 살아남기도 했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저항해 보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밀정이 되어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거나 피신을 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10년 8월 29일 공식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에 합방시킨 경술 국치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의 황족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병합시켜 망하게 하고 황족인 여러분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충실한 황국 신민을 만들고자 3년 동안 일본 황실의 교육기관에서 일본어 교육과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역사와 학문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 매일매일 일본 황실이 지정한 최고급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처했던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간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를 쓴 바로 그 다니엘이죠. 영어로는 데니얼이라고 하는데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어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많은 영어권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애용하고 있고 각종 영어 교재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그는 과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1장 전체를 교독하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조금 전 일제강점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로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일제를 바벨론으로 대치해서 생각해 보면 적응이 쉬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니엘 1장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다 함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세계사 책에 나오는 바로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느부카드네자르 2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세계사 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용어를 세계사에서 어떤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시면 성경을 더욱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나라를 19년에 걸쳐서 총 3번을 침공해서 끝내 멸망시킨 왕입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를 향한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합니다. 이 1차 침공이 기원전 BC 605년이었는데 그 해는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아버지를 이어 왕에 등극한 해였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해에 유다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1차 침공. 그가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은 그로부터 8년 뒤인 BC 597년이었고 3차 침공은 2차 침공으로부터 11년 후인 BC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3번에 걸친 침공으로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까지 19년 정도 걸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1차 침공한 BC 605년부터 BC 562년까지 약 43년간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중 초기 절반 가까운 기간이 바로 유다 나라를 향한 1차, 2차, 3차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선택적으로 잡아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데려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다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로 이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죠.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고정된 지파 출신의 왕으로 계승되지 못했지만, 남유다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유로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두 그런 유다 지파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죠.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인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가서 8년 뒤인 2차 침공,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BC 586년 고국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끝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거의 평생을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빗대어 본다면 대한제국의 황실의 자손이 일본으로 끌려가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 그 외의 권리를 빼앗긴 1907년 정미늑약 등의 소식을 접하고 마침내 1910년 일제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망국의 아픔을 겪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 1장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생존해 있었다고 나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오늘날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키루스 2세의 원년 즉 키루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생존했다고 벌써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세계사에서는 BC 538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통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이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시기에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만 보더라도 다니엘은 소년의 몸으로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BC 538년까지 약 70년 정도 이방 나라에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니까 원년에만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레스 3년까지도 다니엘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초기부터 여러 차례를 기록한 후에 말년에 최종 편집해서 마무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 잃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나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나라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 망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의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은행에 저축한 돈은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보호받던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가정하면 눈앞이 깜깜하겠죠.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지하 조직을 만들거나 독립운동을 펼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달픈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나라는 언젠가 멸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멸망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총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멸망했고 이어서 고려도 400년 만에 조선도 5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100년을 채우지 못해요. 90년도 못 채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100년을 조금 넘긴 나라죠. 이 나라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은 그 역사가 200년을 조금 넘었는데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보이는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쳐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대의 창시개명과 같은 것이죠. 원래 신앙적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바뀝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란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세 친구의 이름도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바뀝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은 나는 아쿠에 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쿠는 바벨론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인데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는 누구냐 라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인데 아벳누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의 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였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1장에 나오듯이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망할 나라의 어린 소년이 정복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낱 피정복자의 신분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 정복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복국의 고위 관리가 이런 다니엘의 요구를 듣고 쩔쩔매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어디 잡혀온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야 주는 대로 잘 먹기나 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갑이고 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대표해서 자기네들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얘기하죠. 이런 배짱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과학에서 강조하는 탐구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면서 변인 통제를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과학적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려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독립변인으로 바벨론 교육을 받는 전체 무리의 얼굴 상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을 하고 열흘 동안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실험군은 자신과 세 친구이고 대조군은 나머지 무리들이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채식하거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동기로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이 소년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열흘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를 것으로 다들 믿고 있지만 채식만 하고도 빛나는 얼굴을 가진 소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망해가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만 인식했다면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실험이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애쓰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이는 나라에서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보이는 나라인 대한민국만을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믿으면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면 내가 보이는 나라 어디에 속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며 이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비결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사는 소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특해서 보너스를 주시죠.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특한 네 소년에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똑똑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진짜 똑똑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길이 가장 똑똑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는데 다니엘서에는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해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보실까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7장 14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본 분벽의 글씨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어지는 18절에 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7절에서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곳곳에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포로의 몸이면서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더 많이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사수하느라 야근을 포기했는데 더 좋은 성과를 얻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 1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다니엘 1장 19절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네 소년이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자기 나라 엘리트 소년들보다 10배 더 똑똑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모셔서게 했습니다.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측근 관리로 썼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이라는 땅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많은 사람이 미립국을 시도하고 거센 바다를 헤엄쳐가고 높은 장벽을 넘어 들어가고자 목숨을 겁니다. 보이는 세상만 고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시민권이 더 좋으십니까? 다니엘이 보이는 나라만 붙들고 살았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의 사건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도 같았던 왕의 음식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유다가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소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당한 고난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또한 다니엘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칫 해가 될 수 있었던 왕들의 난해한 꿈도 담대하게 해몽하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였으며 뒤이은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도 귀한 쓰임을 받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나이 많은 다니엘은 변함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국이 바뀌는 변화를 겪고도 건재한 정치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어도 사람이 싹 물갈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나라만 중요하고 보이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좌우가 돼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보이는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보이는 나라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못하고 보이는 나라에서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보이는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고 본인도 쓸쓸한 마지막을 보낸 경우가 적지 않죠.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관리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다니엘은 그런 생활 중에 BC 597년 23세 청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 소식을 접했고 바벨론의 최고 관리가 되어 있었던 BC 586년 34세에는 바벨론에 의한 고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국의 멸망 소식에 큰 슬픔이 있었겠지만 다니엘 9장을 읽어보면 그는 왜 그러한 보이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깊은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3차에 걸쳐 침공한 것처럼 3차에 걸친 귀환으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이는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생활은 전부 보이는 나라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직장, 동아리, 각종 모임 등은 내가 발딛는 모든 곳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보이는 나라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많죠. 우리는 보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살면 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나라의 소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외에도 더 많았죠. 그러나 나머지 친구들은 전혀 기억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보이는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여권의 국적은 하늘나라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결국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나라가 우리를 아무리 겁박해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기껏해야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찌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보이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별 것이 없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